기독교는 성경이라고 하는 최고의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은 정황보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에 의해 잘못 해석될 수 있지만 성경의 참뜻을 알면 우리는 성경의 권위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에 움직일 수 없는 기준이 되고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슬람교에서 자신들이 믿는 그 기준이 되고 또 원칙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경전이 있는데 그것이 코란입니다. 꾸란이라고도 보통 발음하는데 성경은 40명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무려 1500년의 그 긴 기간 동안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학문을 하는 분들은 다 알지만 한 사람의 생각과 저서도 전기 사상과 후기 사상이 틀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40명의 성경의 저자가 1500년 동안 각기 다른 시대에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록된 책들이 통일성을 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묶어질 수 있었다. 이거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슬람의 경전 코란은 이슬람의 창시자고 또 예언자인 무하마드, 그래서 흔히 무하마드라는 말이나 모하메트 말이라는 말이나 이렇게 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들어야 돼요. 원래 명칭은 무하마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하마드. 자, 이제 그 사람이 알라의 계시를 받았다 하고서 전해준 것이 바로 코란입니다. 하지만 이슬람의 이 경전은 코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에게를 믿는 무슬림에게 코란과 똑같이 중요한 것은 순나라고 하는 것이 순나. 순나는 무하마드가 말하고 행하고 용서하고 저주한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런 것을 무슬림들은 절대적으로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하마드를 모든 인간 존재의 완전한 본보기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전인 코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알라를 사랑한다면 나 무하마드를 따를 것이라. 수라 31 뭐 이렇게 수라 3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뭐 알라가 말하되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절 앞에 이 코란은 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앞에 붙습니다. 무슬림에게는 코란과 순나가 동일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순나를 통해서 코란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나 없이는 코란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순나는 두 종류의 이슬람 문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디스와 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디스는 무하마드의 격언들을 이제 기록한 것이고 시라는 무하마드의 전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란은 하나의 이제 뭐 우리나라 같으면 헌법 기관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설명하는 뭐 시행령이나 조례 같은 것들은 하디스 시라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슬람교는 거의 무하마드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슬람의 종말론은 다양한 전승들이 존재하지만 주로 하디스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은 이 기독교보다도 종말론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고 또 모든 세상과 믿는 자들의 심판이 있는 종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진 종말은 기독교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그런 비전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이 기독교보다 이슬람이 더 중시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경전 코란에는 무슬림이 믿어야 될 5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라와 마지막 때와 천사들과 성서와 예언자들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 그래서 이슬람의 이 5대 신조가 여기서 나와요. 5대 신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알라에 대한 믿음, 알라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믿음. 그래서 세 번째가 천사에 대한 믿음, 네 번째가 성서에 대한 믿음. 놀랍게도 성서, 여기서 말하는 성서는 조금 조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제 모세오경이나 이런 것들을 믿는데 거기서 조작돼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그 약속의 씨가 이어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에서 누구로? 이스마엘로 그 약속의 씨가 이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서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그들이 변개한 성서죠. 그 예언자들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해서 이 5가지 믿음이 있는데 일단 알라를 믿어가지고서 무슬림이 되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신조의 순서를 따라 중요한 것이 바로 종말론, 마지막 때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초대교회에서는요 오늘날 교회에서보다도요 더 마지막 때에 대한 신앙이 확고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보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사에서는 오히려 이 종말론을 터부시하고 종말론을 설교하면 조금 이단식까지도 하는 그런 이상한 풍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틈을 타고서 이슬람교는 진정한 무슬림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날과 또 마지막 날 전에 일어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슬람의 종말론이 무엇일까? 뭐랄까? 여러분 우리가 굳이 이 이슬람의 종말론 배울 필요 없죠. 우리가 믿는 바만 잘 믿으면 되는데 오늘 이슬람의 종말론을 조금은 지루할 수 있지만 배우는 목적은 이슬람의 종말론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상당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종말론은 작은 징조들과 큰 징조들 이렇게 이제 2가지로 나눕니다. 2가지로 나누는데 이 작은 징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해산의 고통과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치를 보고 있어요.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했죠. 여기서 이제 재난은 원어로 보면 해산의 고통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해산의 고통이 바로 정말 끝 이전에 직전에 일어나는 그렇죠?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예언인데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세계적인 혼돈이 일어날 것이다. 이슬람에서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혼란은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렇죠? 마지막 시대의 세상에 이 전쟁이 있고 막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막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의 사명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할 것이고 우리의 사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슬람은 그들이 말하는 종말에 이르기 위해서 세계적인 혼란을 오히려 부추기고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기다리는 그들의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우리의 메시아가 있지만 그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들은 평화를 말하면서 이슬람의 교리 중에 그게 있다 그랬죠. 타키야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서 그들은 거짓말도 자기들을 유리하면 할 수 있는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많은 테러와 갖가지 지하드 이 전쟁을 통해서 그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은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붙들고 쓰는 종교다. 그렇게 보시면 이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혼돈의 세계로 이끄는 것들을 오히려 이 이슬람들은 자기들의 사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IS의 정말 이슬람의 정말 심취한 사람은 거기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주 거기에 선봉장으로 지금 앞서고 있는 것이 IS 지금 그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슬람의 종말론에 대해서 그렇게 세세하게까지 다 공부할 수는 없고 저도 다 모릅니다.
그리고 큰 징조를 중심으로 이렇게 알아보고자 하는데 이슬람의 마지막 때의 징조들 중에 무슬림들이 가장 사모하고 기다리는 징조는 뭐냐면은요, 마흐디라고 하는 인물의 출현입니다. 마흐디라고 하는 인물의 출현. 그래서 마흐디는 이슬람이 기다리는 구원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시 이 사람들은 누굴 기다려요? 마흐디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슬람에서도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 곧 구원자가 있는데 그것이 마흐디다. 그래서 14세기 유명한 이슬람 학자 이븐 카르디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대한 작은 징조들이 증가한 후 이제 세상이 막 혼돈스럽게 된 후에 인류는 큰 고통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다리던 마흐디가 나타날 것인데 그는 그때에 대한 더 크고 분명한 징조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가장 강력한 징조가 마흐디의 출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하고 비슷한 입장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자, 이처럼 마지막 때에 마흐디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가장 마지막 때 강력한 징조라고 하는데 이에 이슬람 지도자 세이크 무하마드 카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도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독교인은 누구를 기다려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시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무슬림은 마흐디와 예수 모두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실이에요.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에서 예수님을 기다린다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그것은 다음 부분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그 설명은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간 무슬림들은 그들의 구원자로 마흐디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슬람이 말하는 마흐디는 어떤 인물이고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째, 이슬람 전승의 마흐디는 그들의 예언자 무하마드의 가문에서 나서 무하마드의 이름을 이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들의 전승에. 무하마드가 직접 한 말입니다. 내 가문에서 한 남자가 날 때까지 세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이 그의 이름이 될 것이며 그가 아랍을 통치할 것이다. 했습니다. 또 그 예언자는 말했다. 마흐디는 내 가문에서 나올 것이며 파티마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파티마는 그 무하마드의 딸이기 때문에 무하마드의 그 딸 그 외가를 통해서 등장할 것을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한 거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또 오실 것입니다. 또 그 흉내를 내서 지금 이슬람에서는 똑같이 뭐예요? 마흐디가 무하마드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모델을 그대로 갖다가 지금 이슬람은 사용했어요. 거짓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 마흐디가 모든 무슬림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슬람 국가들은 곳곳에 칼리프의 부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칼리프가 뭐냐면요, 마호메트, 무하마드의 후계자를 뜻하는 말이며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칼리프는. 그런데 현재 이슬람 국가인 IS의 지도자 아부 바르크 알바그다디, 발음도 힘드네요.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칼리프라고 선언하고 각종 지금 테러를 일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미국하고 러시아에서 그렇게 공격을 해도 얘네들이 그대로 버티고 있는 걸 보면 참 신기할 정도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마흐디는 이슬람의 마지막 칼리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을 이슬람의 예언이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흐디가 세계의 정부와 종교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마흐디는 이슬람 최후의 마지막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슬람을 믿지 않는 나라까지 지배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이슬람에 의해서 지배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는 약속된 시간에 다시 나타나서 악의 세력들과 싸울 것이고 세계 혁명을 이끌며 궁극적으로 의인 마흐디가 그들의 손에 있는
세계 정부를 빼앗을 것이며 이슬람은 모든 종교에 대해 승리할 것이다. 이런 마흐디가 나타나가지고서 세계 정부와 모든 종교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성경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할 일로서 예언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슬람의 마흐디가 모든 종교와 세계 정부를 빼앗는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는 사실 성경에 예언된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마흐디가 그대로 이루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슬람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인 거죠.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잘 아시고 또 네 번째 마흐디가 세력을 얻기 전에 검은 깃발을 든 군대가 동쪽에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의 지도자, 미국에서 가장 큰 지도자인데 세이크 카바니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디스의 코르잔, 우리 흔히 호르산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호르산 지역에서 오는 검은 깃발들이 임박한 마흐디의 출현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명시되어 있다. 코르잔은 오늘날의 이란에 있는데 중앙아시아 즉 코르잔 방향에서 검은 깃발들이 곧 마흐디가 출현한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슬람의 전승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라의 사자가 말한다. 검은 깃발들이 동쪽에서 올 것이며 그들의 심장은 철과 같이 단단하다. 그들에 대해 듣는 사람들마다 합류하여 충성을 바칠 것인데 심지어 눈이를 기어서 가로지르는 일이라도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슬람의 그 현대의 가르침이나 또 전승들은 마흐디가 출현하기 전에 동쪽에서 검은 깃발들이 올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검은 깃발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슬람은 두 개의 깃발을 흔듭니다. 하나는 흰 깃발이고 또 하나는 검은 깃발입니다. 검은 깃발인데 여러분 이게 IS가 정복하고 나서요 이렇게 흰 깃발을 내건 겁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이 지역은 우리 지역이 됐다 하는 그런 의미로 IS가 하는데 흰 깃발이나 검은 깃발이나 뭐라고 써 있냐면요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무하마드는 그의 사자다 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깃발은 무슬림의 지휘관의 표시고 이슬람 국가의 깃발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것을 표현할 때 쓰이고 반면에 검은 깃발은 아르라야라고 하는데 무슬림 군대에서 사용하는 지하드의 깃발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투에 나갈 때는 꼭 검은 깃발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검은 깃발을 가지고 해서 이슬람에서 이 검정은요 그 이슬람의 창시자 무하마드를 상징하는 색으로서 전쟁을 상징할 때 쓰는 깃발입니다. 보세요. 전쟁을 갈 때 꼭 이렇게 검은 깃발을 가지고서 이렇게 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하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이 하디스에 보면 무하마드가 종말이 가까워지면 호라산에서 검은 깃발이 보일 것이라고 했다면 우리는 이 지역을 중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호라산은 코르잔이라고 하죠. 이게 코르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페르시아어예요. 페르시아어인데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뜻으로서 이란 북동부에 실제로 있는 지역명입니다. 이 지역이에요. 호라산, 이란의 북동부에 있는 지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IS는 호라산은 이란 북동부뿐만이 아니라 이슬람 국가 IS가 주장하는 겁니다. 투르크메니크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서북부의 지역까지 포함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세력권이 이 호라산 지역까지 넓혔다고 주장하면서 호라산 지역의 책임자까지 막 임명을 했어요. 임명을 해갖고 하피스 사이드 칸을 임명해서 그 음성 메시지로 또 선전용 자기들의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과거 호라산 제국의 영토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IS가 주장한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호라산 제국의 영토를 이렇게 표현한 것들을 위키백과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프가니, 이란, 파키스탄, 투르메니스탄 뭐 여러 나라에 이렇게 걸쳐서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키스탄의 이 탈레반들도 이제 이 IS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같이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선전 영상을 제가 캡처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IS가 이 마흐디의 출현을 시키는 이 검은 깃발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호르산 지역을 점령을 해가지고서 그 지역에서 오는 깃발이 되고자 하는데 과연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정말 깃발일까?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또 호라산의 이제 핵심적인 지역이 있는 이 이란도 미국과 서구의 압박 속에서도 아주 이슬람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끝까지 저항한 국가죠. 끝까지 저항한 국가로 지금 대표적으로 시아파의 종주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마흐디의 출현을 예고하는 이 검은 깃발의 예언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의 이 열심히 정말 이들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슬람에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면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마흐디가 기적으로 자연까지 다스릴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셨죠.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조차도 놀라는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슬람에서는 마흐디가 와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비와 농작물을 다스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흐디가 다스리는 세상은 풍요로워질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와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완전한 세상, 풍요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마흐디가 와서 그걸 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슬람에서는 예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대신 마흐디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여섯 번째로 마흐디가 7년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슬람의 전승은 마흐디가 세계를 다스릴 건세를 얻는 시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라술룰라, 즉 무하마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하마드가 말했다. 너희들과 로마인들, 여기서 말하는 로마인들은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는 서방 세계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래요. 너희들과 로마인들 사이에 네 번의 평화의 협정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네 번째 협정은 하드랏 하순의 후손인 이 하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제사장이에요. 후손인 한 사람을 통해 중재될 것이며 7년 동안 유지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공부해 온 사람들은 아주 기가 막힌 이 예언이 이슬람에 있다 생각할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 로마인들과 서방 세계와 이 이슬람이 이 평화의 협정을 맺는데 마지막 네 번째 협정은 유대인들이 중재를 쓴다고 하는 이상한 예언을 이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7년에 대한 예언을 이슬람 예언을 하나 더 보면 그 예언자가 말했다. 마흐디는 압제와 폭정으로 가득했던 이 땅을 공평과 정의로 채울 것이며 그는 7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평화의 언약을 맺고 7년 동안 다스릴 거라고 하는 거죠. 다스릴 거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그러면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예언을 이슬람이 한 거예요. 다만 인물만 적그리스도를 마흐디로 본다면 정확하게 성경하고 일치 들어가는 부분인 거죠. 자, 우리 성경의 예언을 봅니다. 우리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그가 장차, 그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마흐디라고 하면 마흐디로 글을 읽어도 되는 거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렇게 예언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일해가 7년이죠. 7년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7년 동안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에 거짓된 안도감을 심어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미 한 번은 이미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수장하고 평화의 언약이 서구에 의해서 실제로 이루어졌죠. 미국에 의해서 한 번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중간에 이제 깨진 그런 결과가 있는데 한 일에 7년의 이 언약이 맺어지는 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오히려 분명히 이거는 앞으로 장래에 있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는 정말 마지막 때가 온 거죠. 자, 일곱 번째 마흐디가 백마를 탈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어요. 예? 여러분 성경에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학자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인용해요. 그대로 인용하면서 여기서 말했던 이 충신과 진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인물이 예수님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마흐디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흐디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우리가 쓰는 이 성경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막 변질이 됐다는 거. 오히려 우리가 변질이 됐다고 말하면서 그 중에 일부가 최초의 계시의 형태로 조금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부가.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백마를 타고 오는 이가 예수님이 아닌 마흐디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흐디에게 짜다가 맞추는 것이 저들의 거짓 수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다른 곳에서는요, 실제로 적그리스도도 백마를 타고 올 것이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슬람의 예언하고 이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죠.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미 배운 바 있는데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백마잖아요.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말은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기 전에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모방해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탄자가 하살이 없는 활을 가진 것은 그것은 거짓 평화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력을 키우는 흰말 탄자는 평화를 가장한 이 약속을 예루살렘에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 초창기 하디스의 전승자인 카브 알 아흐바르는 요한계시록의 이 구조를 흰말을 탄 자를 실제로 마흐디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주장해도 돼요. 똑같이 해석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들 스스로 마흐디가 적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마흐디가 진짜 토라와 복음서와 언약궤를 발굴한다.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어요. 이게 참으로 흥미로운 이슬람 전승인데 이 마흐디가 나타나면 일단 몇 개의 성경 두루마리 사본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기들 코란을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두루마리를 그들이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이슬람이 왜 우리 걸 예언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어요. 보세요. 카브 알-하흐바르가 말한다. 그는 마흐디라고 불릴 것인데 그가 감추어진 것들을 안내할 것이며 토라와 복음서를 안디옥이라고 불리는 도시에서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구약의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런데 이게 구약의 율법과 복음서, 신약 성경의 복음서까지 함께 그 사본을 발견할 것이라고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예언이 왜 있는지를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또 성전의 언약궤, 성전의 그 가장 핵심이 뭐예요? 지성소의 중에서도 법궤잖아요. 그죠? 언약궤라고 불리는 이 법궤인데 이 법궤도 지금 사라져갖고 어떻게 없어졌는지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발견해가지고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마흐디가.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이슬람에. 보세요. 마흐디의 손으로 언약궤를 티베리아스 호수에서 건져내어 예루살렘에 둘 것이다. 그러니까 티베리아와 닦으니까 갈릴리죠. 거기서 언약궤를 건져내어서 예루살렘에 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여러분이 정말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사본을 발견하고 또 모세의 그 돌판이 들어있는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들은 그 언약궤를 발견한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 일단 우리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더 놀랄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것에 대해 이슬람보다는 우리가 더 관심이 있는 분야니까 이 부분은 더 놀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토라와 복음서 언약궤가 이슬람에 유리하도록 조작된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여호와가 아니고 실제로 알라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조작된 이 유물을 통해서 놀라운 강력한 미혹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미혹이 되어서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의 개종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배도라고 하는 그죠? 종말에 그 사인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또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다가 다른 종교로 믿는 이 적그리스도에게 가는 이 배도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일이 이런 일들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상케 하는 이슬람 전승들이 있어요. 보세요. 그가 마흐디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가 시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인도받아 거기서 유대인들을 논박할 토라 문서를 가지고 나올 것이며 그로 인해 유대인들이 무슬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구약 성경은 다 조작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토라, 진짜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나와서 그들이 이슬람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아닌 이슬람이 참으로 옳은 종교라고 하는 것들을 이것을 통해서 증명해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을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슬람의 전승들은 희한하게도 마흐디의 사명이 마치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개종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와 유대인 외에 다른 종교에는요 구체적으로 언급도 하지 않아요. 언급도 하지 않아요. 말씀을 그들의 전승을 한번 또 봅니다. 마흐디는 이슬람 종교를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 권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대환란이 시작될 때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 목베임 당한다 그러죠. 목베임 당했다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 목베임은 이슬람에서 이교도를 죽이는 방법이에요. 총살령으로 죽이지 않고 꼭 목베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봤죠. 이미 IS가 그렇게 목을 베가지고 죽인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미 그런 일들이 상당 부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우리 또 하나 보면 9번째로 마흐디가 이스라엘을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전승은 마흐디가 검은 깃발을 든 이슬람 전사들과 합류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마흐디가 이들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을 이슬람의 땅으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흐디는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된다. 기가 막힌 일이죠. 보십시오. 무하마드가 말했다. 검은 깃발을 든 군대가 코르잔에서 올 것이다. 어떤 세력도 그들을 멈추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마침내 엘라에 도착하여 그들의 깃발을 세우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엘라예요. 엘라. 이 엘라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바이툴 바크다드라고 해서 흔히 우리들은 바이돔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바이돔. 우리 사진으로 봅니다. 여기에요. 지금 이미 이곳에 뭐가 서 있어요? 이슬람 성전이 서 있죠. 이슬람 성전이 서 있는데 아마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이것이 한번 무너지고 또 유대인의 성전이 선 다음에 그 유대인의 성전을 바로 이슬람의 마흐디가 와갖고 이렇게 정복하는 것, 적그리스도가 와서 정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이슬람의 중심지는 어디예요? 사우디의 메카잖아요. 그죠? 사우디의 메카죠. 그런데 이 구원자인 이슬람의 구원자인 마흐디가 오면 메카가 중심지가 아니고 어디가 중심지가 돼요? 예루살렘이 중심지가 된다고 이들은 예언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마흐디가 세계를 통치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에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이라고 한 그곳에서 오히려 이슬람의 마흐디가 세계를 통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슬람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디스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예루살렘은 정통성 있는 칼리프의 땅이자 이슬람 통치의 중심지가 될 것인데 마흐디가 거기로 향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유대인의 주도권을 폐지시킬 것이고. 여러분 이슬람의 또 하나 유명한 전승이 아주 유명한 전승입니다. 예언자는 말했다. 무슬림들이 유대인들과 싸워 그들을 죽일 때 비로소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독 유대인에게 적대적인 종교가 이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슬람의 예언대로 마흐디가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된다면 그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겠죠. 그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도망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슬람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서 예루살렘에서 마흐디가 다스리면은요, 안 믿는 유대인과 기독교는 다 죽이는 거니까 유대인들은 그때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근처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해요. 예루살렘과 유대에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도망해야 되죠. 그때를 대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이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렇죠? 이게 이제 이슬람으로 말하면 마흐디라는 거죠. 마흐디일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바로 마흐디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스릴 때 그때를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서 이 예언을 유대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예?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거소를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지어다. 얼마나 극박하게 이 박해를 시작하냐면은 정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는 거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던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대로 적그리스도를 놔두고 이 마흐디라 적그리스도로 간다면 이 마흐디를 그냥 놔두면은요 택하신 자들도 다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을 감하심으로 인하여서 택하신 자들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죠? 예루살렘의 감람산으로 이렇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맞이할 그런 세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참으로 묘하게도 이슬람이 예언하는 마흐디가 등장하여 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성경에 예언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마흐디가 거룩한 집이라고 하는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이슬람의 이 예언이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이 권고가 있는 것입니다. 마흐디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이슬람 국가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이 이슬람의 이 전승, 이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다 둘러싸여서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도 있어요. 그럼 이 예언도 서로 평행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를 보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죠. 일치해요. 일부의 남은 백성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루살렘이 거의 함락 직전에 이르러 가지고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의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했던 여호와의 날은 최종적으로 주의 날이라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거는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다 일치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 연합군과 싸우게 될 것인데 함락되어 약탈되는 것뿐만 아니라 부녀가 욕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들의 세대가 주님이 또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하고 환영할 사람들이 내가 다시 올 때 남아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러한 자들을 남은 백성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이방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싸우러 오는 이 무리가 바로 이슬람의 전승에서 예언된 마흐디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성경의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모습과 그 인물의 활동이 이렇게 보면은요, 어찌 이슬람의 이 마흐디와 일치하는지 정말 이 이슬람의 종말론을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는 결국 예루살렘을 거의 함락시키고 이슬람의 종말론대로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세계를 다스리고자 할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이 마흐디는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신이라고까지 자기를 추앙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만 있는 예언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이거는 아까 말했던 바이돔, 그죠? 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자기를 다스, 이거는 성경과 이슬람의 예언이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나중에는 하나님이라고까지 추앙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종말론에서는 이슬람 국가들이 모두 일어나 이스라엘만 파괴하면 심판의 날이 온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AD 600년에 만든 종교인데 어떻게 오늘날의 이 상황, AD 600년대에는 저기 이스라엘도 없었어요. 그 땅에. 유대인들이 그 땅에 이제 완전히 파멸되고 이제 없었던 그때인데 이런 예언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이 그들의 경전대로 행동한다면 이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의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은 이스라엘을 침략,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모두 잡아가지고서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노예나 첩을 만들어야 심판의 날이 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성경에 얘기된 부녀들은 뭐를 당해요? 욕을 당한다는 그 예언도 이슬람 예언과 일치하는 거예요. 스가랴 12장에서 14장까지는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공통된 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예루살렘을 취하는 잔과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이건 역시도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하고 또 일치하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주위에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뭐예요?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다.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취하게 하는 잔은 이 예루살렘은요 이방 국가들에게 정말 마시고 싶은 취하게 하는 잔이 되는 거죠. 거기에 취하게 하는 술이 들어있는 거예요. 술이 들어있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민족들에게 예루살렘은 그렇게 약탈할 만한 많은 것들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스라엘과 앞바다 지중해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석유 한 방울 안 나옵니다, 현재.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또 지중해 앞에는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이제 개발하고 그것을 해외로까지 파는 일들에 대해서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나옵니다. 이방 나라들은 악한 생각으로 예루살렘을 약탈하고자 할 것이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을 치고 취하여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취하면 그들은 정말로 취해서 비틀거리고 쓰러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무거운 돌이 될 것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무거운 돌을 들다가 이거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 발등만 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슬람을 치려고 하다가 자기가 오히려 상하는 그런 형국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인 것입니다. 물론 이 적그리스도는 이 모든 예루살렘을 치는 전쟁의 수장이 되고 유대인을 약탈하고 욕보이고 포로로 잡아가는 등의 전과를 올리고 일정 부분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정복하기 직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들을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 이 적그리스도는 사람의 손으로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요 예언자인 무하마드가 사탄 알라의 계시를 받고 코란을 기록하고 그의 언행을 기록한 이 하디스를 기록할 때에는 이미 신약 성경까지 다 완성된 시점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전 코란과 하디스는 이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알고 난 다음에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시대의 전쟁에 대한 성경의 예언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모두 찾아서 이슬람의 예언과 비교하면서 아주 보면은요 서로 평행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이 성경의 마지막 때의 예언과 이슬람의 예언이 이게 평행하게 가면서 뭐만 바꿔놓은 거냐면 결과만 바꿔놓고 사람만 바꿔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승리가 예수님이 아닌 마흐디가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놓은 것이 바로 이슬람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시험한 적도 있었죠. 그죠? 하나님의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바꾸어서 미혹한 것처럼 이 이슬람의 종교가 만들어질 때 성경을 그대로 보고 성경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성경의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그들의 기록, 그들의 경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것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에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슬람 종말론의 가장 큰 징조인 이 마흐디의 출현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흐디가 할 일들이 성경의 적그리스도가 행할 일들과 어쩜 그렇게 일치하는지 이게 제가 사실은 다 하지는 않았어요. 다 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을 다루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셔요. 그죠? 마지막 때에 대한 일을 하고 계시지만 마귀도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러한 마지막 때의 일들을 볼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럼 머리를 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자기 사명에 충실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머리를 들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는 상태, 또한 상대에게 정복해서 지배를 받는 상태, 길을 못 펴는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보면은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그러니까 머리를 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지배당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혹 전 세계 성도를 박해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굴종하듯 머리를 들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뭐예요? 머리를 들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박해 시대에는 머리를 숙여 굴종하지 않는 것은요. 이게 바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의 온전한 자세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머리를 든다는 것은 성도로서 비굴하게 행동하지 않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믿음을 당당하게 그 시대에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질 태도로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에도 보면요, 머리를 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신부의 태도로 설명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을 맞이하는 자들의 태도는 머리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두려워하면서 이제 이슬람이나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제 기독교를 박해가 점점점 가중될 텐데 두렵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설교만 해도 두려워해. 그것은요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의 심정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1973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은행 직원이 인질로 잡혀 있다가 경찰과 대치한 사건에서 인질범의 이 선의에 의해서 풀려났어요. 풀려나고 나서 이 인질로 잡혀져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인질범을 막 옹호하는 거야. 앞장서 가지고서. 이게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인질범이 누군가를 위협하다가 아주 숙고해 가지고서 죽이지 않았을 때에
그 인질범을 좋은 사람, 심지어는 구원자라고 보는 이런 심리가 사람에게 작동된다는 거예요. 작동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나친 마음의 두려움이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두려움을 주는 그 상대의 편의됨으로 인해서 이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심리의 이야기를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바로 두려움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멘터리 매거진이라고 하는 이 조지 이 루빈이라는 사람이 여기에다 발표한 걸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톡홀름 증후군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항상 테러 위협 속에 있잖아요. 이슬람에. 거기 나온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속적인 죄파라고 하는데 잘못했습니다. 좌파입니다. 좌파 엘리트들은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것을 유대인 탓으로 돌리는데 그들 다수가 스톡홀름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랍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증오하면서 자신들을 아랍과 동일시한다. 그렇죠?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도 유대인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그 테러를 당하면서도 오히려 그 테러로 희생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욕하고 오히려 그 테러를 한 아랍 사람들 그 사람들을 편에 막 서가지고서 옹호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은 두려움 속에서 스톡홀름 증후군이 발동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책에서 밝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노인이 됐잖아요. 6.25 전쟁에. 근데 그 노인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도 그 두려움 속에서 계속 꿈을 꾸고 환상과 그 상흔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두려운 나머지 자기를 공격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의 편에 섬으로써 생존하려고 하는 자기도 모르는 이 심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가장 큰 테러가 2001년에 일어났던 9.11 테러죠. 그죠? 9.11 테러.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이는 이슬람의 테러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9.11 테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떠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미국 내에서 이슬람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뉴욕 타임즈에 소개된 9.11 이후 이슬람으로 개종한 수천 명의 진술들이 있는데 이런 논조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비행기 납치 9.11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등에 맨 가방에서 책을 꺼내 아랍어 신앙 잘못 썼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고 아랍어 신앙 고백을 했고 12일 정식으로 개종했다. 여러분 이 여자의 그 여성의 이슬람 개종에서 놀라운 것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이에요. 영적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녀에게 세계적인 이 테러의 공포가 밀려오자 그 테러를 일으킨 종교로 개종해야 되겠다는 압박감이 그 마음에 밀려온 거죠. 마지막 때가 정점으로 향할수록 공포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마지막 시대에 대한 설교만으로 두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주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마지막 시대에 그것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는 유사 이의 공포가 밀려올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과 기독교인에게는. 용이 짐승에게,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여러분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공포정치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면서 두려운 나머지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인지를 잡는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적 공포를 일으킬 것입니다. 세계는 다른 공포가 아닌 이슬람의 테러에 의한 공포가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상식적인 이유도 없이 단지 두려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슬람을 믿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이 사탄의 방식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배도를 요구하는 공포까지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마흐디에 대한 이슬람의 이 예언은 성경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할 일이 가장 큰 핵심은 유대인과 기독교인 박멸입니다. 그들의 구원자로 예언된 자가 마흐디가 오면 그런 일들을 할 것을 무슬림들은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마흐디가 작은 징조 곧 세상에 혼란이 빠져야만 온다는 예언을 따라서 세계를 혼돈 속에 지금 몰아넣고자 합니다. 벌써부터 그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십자가의 군사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심령을 두렵게 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신자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만은 말씀 위에 굳게 섭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미 테러가 곳곳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래도 기도로 무장하고 이거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다른 나라들은 심각하거든요, 이 테러들이. 예? 오늘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슬람에서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슬람의 위협과 박해 속에 놓여있는 성도들을 굳세게 하옵소서. 지금 직접적으로 이슬람의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지금 이슬람에 의한 순교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이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뷰티 홀리너스 선교재단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또 선교사들과 또 네타냐 리션 레지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게시판에 보면 우리 리션 레지온에서 알료서라고 하는 청년이 이렇게 전해온 선교 보고도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북한 및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또 한번 더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부흥과 목회자, 선교사, 성도 간의 중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